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접하는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십자가 생활화의 신경 조직이 정말 삶의 미세하고 극히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뻗어서 살아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 우리들의 십자가 생활화의 신경 조직도 이렇게 삶의 극히 미세한 부분까지 말초 신경이 예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14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내 카이루스적 결정의 고유한 독자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 카이루스적 결정의 고유한 독자성. 카이로스적 결정. 말이 상당히 일단 대단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카이로스적 결정.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고린도시의 상황과 비슷하게 로마시에서도 보통 시민들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뭐 로마 시민의 식생활을 위해서 고기를 도축하는 도축장에서 고기를 직접 가져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종교 생활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을 시장에 내다가 사람들이 먹는 고기로 한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교인들이 이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결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 믿음의 자유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다 먹고, 그러나 또 아직 그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갖다가 아무 주저함이 없이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이 교인들은 지금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이것을 오버랩 시켜서 생각하는 게 참 문제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당 조직의 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당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시에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리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교인인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 간에 두 부류가 생겨난 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자를, 사람이 말이지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거에 구애를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고 업신여기고,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은 식탐, 탐욕, 탐심, 정욕에 이끌려서 저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닌 것인가라는 비판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서부터
늘 선민의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뭐 예배당 조직을 우리가 그동안 교회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모든 싸움은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당 회원들 자체 안으로부터 갈등과 반목과 분쟁이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끼리의 의견의 차이, 의견이라는 거는 같은 문제에 대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 이런 갈라질 때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게 왜 갈라질까? 분명히 교회는 한 분 예수님의 지체라 그랬는데 진정한 지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는가? 은사를 얘기할 때, 예? 은사를 각종 다양한 은사를 얘기할 때만 예수님은 한 몸이 되시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한 몸이 아닌 것이냐? 그런 의문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으면서 기도 중에 언급한 대로 정말로 우리의 십자가 생활화의 신경 조직이 말초 신경까지 예민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참 이 로마서의 강점이랄까? 다른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복음 자체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묘사를 통해서 복음의 소중함과 유일한 진리됨과 등등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전달된 복음을 사람이 품고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로마서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사실 먹는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서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의 신경 조직은 정말 살아나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결정.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고기 이 로마시와 같은 이 고기의 상황,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면 그 깊은 취지와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적 결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기 위해 지금 선택된 이 본문에서 주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얘기. 카이로스적 삶과 주를 위하여 산다. 주의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카이로스적 시간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카이로스적 시간을 산다는 것이 이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는 의견이 다른 교인들끼리, 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인생도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카이로스, 수직 연결의 삶,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나지 않으면 좋을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찝어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카이로스의 삶에서 문제가 되고, 카이로스의 삶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뭐다?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카이로스적인 삶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수정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는 요 겉으로 드러난 결정의 차원 배후에 놓여 있는 그 취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지금 14장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13장 바로 뒷부, 맨 아랫부분에서 하신 얘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이 시기라는 말은 톤 카이론이라는 얘기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 말씀을 잘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와 적용시켜서 잘 알고 있어야 오늘 이 14장 본문, 로마시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의 그 결정과 의견이 다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목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일단 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 카이로스적인 삶이다. 근데 이런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 때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와서는 안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의견이 달라질 때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근원적으로 믿음을 다시 검토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좀 내게 와 닿은 부분, 나를 생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민신혜님, 예, 예. 네, 저는 이거 말씀에서 보니까 저한테 제일 와닿는 부분은 네, 그 카이로스적, 잘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독자성을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하면 가지게 되는데,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행위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네, 이게 제가 십자가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보니까 제일 처음 변화가 다른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 진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만 느껴져서 그런지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정말 하나도 안 들리고 음, 딱 하나님 말씀만 이게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안 할 때 또 너무 힘든 음,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랑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저는 항상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제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한국은 좀 유교 이런 게 강하니까 음, 그런 사람의 도리랄까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는, 항상 그거에 젖어 가지고 그거를 쫓아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거와는 이제 부딪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죽을 것 같지만
그 내가 살아온 그런 세상의 풍조를 또 버리자니 그것도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예, 그거를 인제 쪼끔 약간 벗어나긴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인제 결국은 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처음에 인제 십자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게 너무 두려웠는데 음, 그래 뭐 이렇게 계속 인제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가 나다. 나는 뭐 나사로의 자리지. 그러니까 뭐든 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뭐든 플러스다.' 이게 너무 이제 또 강하게 와서 음, 이제 쪼끔 담대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때로는 인제 저는 이제 남편이나 이제 부모님에 되게 안정감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 남편과 부모님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의 그 자리에 다른 의미로 또 이제 마음의 생명의 자리에 두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것들과 그러니까 그것들 인제 인제 그 자리에 음, 하나님을 인제 두는 게 너무 두려웠었는데 인제 그거를 인제 하나님으로 이제 채워나가는 작업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음, 처음엔 되게 두렵고 했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대담해지고 나는 나사로인데 뭐 내가 지금 뭐 만약에 길바닥에 나 앉아도 나는 플러스야.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 음,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인제 남편도 제일 처음 부딪힌 게 이제 예배당 그런 문제였는데 남편도 예배당 생활을 워낙 인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예 음, 그렇게 중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음. 그걸 예배당을 떠나면 인제 완전 자기는 어떻게 보면 또 죽은 그렇죠.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건 되게 큰 문제고 근데 저도 이거에선 물러섬이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 이제 그 예배당 생활을 워낙 이렇게 하시니까 음,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뭐 다 잃고 뭐 길바닥에 가서 '나는 플러스야.' 이게 진짜 이렇게 좀 담대하게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랑 이제 부딪히는 게 있었고 당연히 이제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한 2 년, 3 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음, 지나니까 이제 남편도 '아 이 부분은 못 건 이 안 되겠다.' 음, 이 부분을 알고 이제 남편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음, 그래도 저의 행동을 보니까 그냥 "인정한다." 내가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음, 남편이. 음,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행동을 잘한 게 없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내가 무슨 내가 행동? 막 약간 근데 더 깊게 묻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내고 음, 말았는데 예, 하여튼 쪼끔 이제 그런 항상 알겠어요. 그런 뭐 예예. 예, 지금 말씀하시려는 핵심 요지는 이제 이 고유한 독자성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어 신혜 씨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홀로 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홀로 서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을 본인도 느끼고 또 남편도 뭐 예배당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오던 예배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조직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직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혜님도 상태는 마찬가지였고 근데 부모님과 서로 정말 칡넝쿨이 얽혀 있듯이 얽혀 있었고 예배당 조직 사회 이런 등등의 이 세상과 얽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고 살 수 있고 내 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다 끊는데 끊는 방식이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같은 자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거지 나사로의 입장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내 본전이다. 그런데 내가 이 지금 의존되어 있는 세상 걸 다 끊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만 독자적으로 살 수 있게 다 끊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 나사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게 본전인데 내가 아무리 망한다고 내 본전보다 더 망할 수가 있겠는가? 길거리에 나 앉아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처지보다 낫다면 유익 아닌가?
그러니 가보자. 이러고 이제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그런데 신랑의 반응은 너의 그 과격한 끊음의 삶, 과격한 단절의 삶, 이것이 내가 장시간 보니까 가정이 바탕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소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특별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새로 전환하는 삶의 방식이 내가 크게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내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응을 보였다. 라는 말로 들려요.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시대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그냥 혼자 서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다라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독자성. 그래서 그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좋음이 나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고 격화되고 있는 것이고 폄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좋으심, 온전한 있음이 그대로 내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고 이 세상의 전문가에게 의존되어 있고 이 세상의 단체에 의존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존재감에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75억 인구 중에 혼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조물주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조물주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홀로서기가 그 조음과 있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말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의식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흐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있음이 가장 우선적인 있음. 여러분, 있음 하니까 이젠 만성이 돼가지고 뭘 뜻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있다, 있음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가 흔히 드는 예입니다만은 공항 대합실에 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1시간 동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뭐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앉아 있는 동안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대합실 안에 1000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1000명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오이 박군 아니면 뭐 박 부장님 박 집사님 부르면서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로 둘러싸여 있어. 가죽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몸도 피조물이죠. 수없이 많은 피조물로 둘러싸여 있어도 다 공항 대합실에 있는 999명이에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있다고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지금도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가까이 와 계신데 그분의 손길이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항 대합실에서 바로 내 앞에 앉아 있지만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것처럼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의식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이라는 거, 조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위에 계시는 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마주하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마주하고 있으면 3시간을 같이 있으면 3시간 동안 그 사람이 있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세포까지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24시간 의식과 마음으로 의식하며 있다고 의식하고 좋다고 의식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수직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몸이 만나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주체의 알맹이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의식은 수직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은 수직으로 내려와서 내 몸을 움직이시며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수직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한다고 하니까 많은 경우는 그 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바대로 주님은 이렇게 앞에 세우거나 거리를 두고 앞에 모셔놓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웨이터가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을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끼도록 표현된 것들이 성경 구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한다, 주를 위한다. 근데 주를 위하는 게 그리스도 것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7절, 8절, 9절을 보면 주를 위한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럼 주의 것이다. 근데 이렇게 웨이터가 손님을 앞에 두고 그 손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과정을 겪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를 위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다는 거예요. 웨이터가 손님을 식탁에 앉혀놓고 서빙을 하는 식으로 주를 위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서 덮쳐버리는 겁니다. 주님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주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식과 마음이 우리 육체의 몸에 달라붙어 있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의식과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몸은 남아있잖아요. 죽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도 몸이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죽는 게 뭐예요? 몸과 달라붙어 있던 내 의식과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에 붙어 있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에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를 위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한다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나를 여기다 두고 너는 너대로 따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딴 짓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라. 그래서 너의 마음과 의식이 이전에 네 육체에 달라붙어 있었듯이 이제는 내 몸에 달라붙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나를 따라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따라간다기보다 사실 같이 가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의식과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이 육체를 갖고 만나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되려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산자의 주님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됐다.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느끼니까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에 대해서만 의식이 작동하고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와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방식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배에 관한 얘기를 드릴 때, 해주실 때. 뜻을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보다는 마지막으로 카이로스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내 생각의 기능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을 내 생각의 기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쉽게 말하면. 야, 근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견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연약한 자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이런 의견이 달라질 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카이로스의 삶은, 수직의 삶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땅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카이로스적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치솟으면 땅으로 수직 하강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는데 질문은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라는 겁니다. 로마시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우상의 고기인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른 의견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전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데. 그래서 분명히 예배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인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 마음과 의식이 하늘로 가서 아버지를 가져야만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공석이 돼요. 그 공석의 자리로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드릴 수 있어. 내 몸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마음과 의식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와서. 그러자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육체에 붙어있던 마음을 떼서 예수님의 몸과 붙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직 연결된 삶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것이 있는 삶. 내 마음과 의식은 예수님의 몸과 붙어서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좋다고 소망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와서 내 몸을 움직이게 되는 이 카이로스의 수직 연결의 삶에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인들끼리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기용님이 손 들었어요. 대답하시려고 그러시나 봐. 말씀하세요.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그 카이로스적 결정에 대한 그 예, 뒤에 고유한 독작성이라는 그 말씀에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진행에 따라 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독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분량, 맞아요. 말씀을 잘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그 본문과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자면 어떻게 이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앞에서 카이로스적 삶을 얘기하시면서 어둠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둠과 빛.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존재감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상태. 이게 낮은 거예요. 또 좋음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좋음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서 다른 어떤 것도 좋음으로 보이질 않는 상태가 이게 낮이라는 겁니다. 낮.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감,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도 졸업식 때 가면 내 자식밖에 안 보이잖아요. 응? 선명하게 내 자식이 보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 이상하게 어느 한 여자만 딱 보여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5억 명이 여자잖아요. 지구 위에. 근데 한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한 여자만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 낮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의식과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음의 선명도가 완전함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명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선명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것인가? 선명도가 다른 건 혹시 믿지 않는 건 아닌 것인가? 근데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라는 얘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각 사람과 하나님이 개별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고 영생과 인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예요? 내 마음과 의식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있다고 느끼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좋다고 소망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래의 인생,
타락한 인생, 멸망해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만 진리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오직 나 한 사람만 관계하시는 것처럼 나를 관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을 관계하지만 그 하나님이 의식과 마음에 비춰지는 선명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을 해서 입장을 취하고 의견을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 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가? 똑같이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신 이유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같은데 공통적인 기반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의 주, 산 자의 주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있음이시고 하나님만 좋음이시다라는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좋음의 선명도가 고백과는 다르게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방인은 생각하지 맙시다. 이방인도 얘기해 볼까요? 이방인에게는 돈 좋음이 느껴지는 선명도가 100%예요. 그러면 돈이 좋다고 느끼는 선명도가 100%인 사람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하는 의견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명도가 10%인 사람도 있고 30%인 사람도 있고 50%, 70%인 사람도 있어요. 80%는 있을까 몰라서 얘기하기가 좀 두려워요. 70%까지 그냥 얘기를 합시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한 80%, 90% 될까? 예수님은 100%였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의 선명도가 맑은 하늘,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정오의 태양빛 같이, 적도 부근의 태양빛, 적도 위의 태양빛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에 베드로 사도라든지 사도 바울이 90%, 80%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 한 70%까지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줘가지고 70% 정도의 선명도를 보인다 그러면 100% 돈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명도가 0%인 이방인과 아직도 돈이 좋은 게 90%고 하나님의 좋음의 선명도가 10%밖에 비치지 않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30%인 사람과 70%인 사람이 어떻게 의견이 같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좋음이 100%로 비치는 예수님의 경우는 아까 민신혜님이 거지 나사로의 상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는 그 상태가 내게 본전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100% 하나님의 좋음의 선명도가 비춰지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는 머리 둘 곳 없이 지내는 것이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불만과 불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의 선명도가 70%인 사람이 돈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좋으심의 선명도가 10%인 사람이 돈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의견이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선명도가 70%인 사람도 선명도가 10%밖에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고백과 그런 인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명도는 10%일 수 있고 20%일 수 있고 30%일 수 있고 70%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 20%, 30%쭉 40% 다 있는데
하나님의 좋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돈의 좋음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돈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좋은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의식에서 선명하고 하나님의 좋음이 내 마음에서 선명하여 그 선명도가 높으면 뜻을 구하지 않아도 내 눈앞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냇물 흐르듯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당신 안에서 모든 걸 다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도 안 드렸는데 당신이 행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아버지가 행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좋음의 선명도, 아버지의 있음의 선명도가 100%이면 그냥 아버지가 생각을 하자마자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내 몸으로, 내 생각의 기능과 내 감정과 의지의 기능 안으로 아버지의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다급하게 궁금증인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얻고 싶잖아요. 그 답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답이 있는 답을 받고 행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려. 근데 우리는 문제 자체를 끼어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승진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먹는 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까지도 십자가 생활화에서 파생되는 신경 조직이 그런 말초적인 문제까지 다 다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 문제를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의 선명도, 그 있음의 선명도를 높이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있음의 선명도, 좋음의 선명도가 희미해지고 불투명해지고 투박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가 의식에 닿고 그 문제에서 연관된 이 세상적인 좋음이 와 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까 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세상에 좋은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세상과 연관지어서 나는 거지예요. 왜냐면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답은 그냥 흘러 들어오는데 세상 것을 좋다고 여기고 하는 바람에 세상 것이 선명도가 과반 이상,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명도는 원치 않고 내가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만을 답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좀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언어 유희를 하자면 답답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돈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답하다는 건 답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답을 구한다. 답은 있어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 노래를 부르, 돈 노래를 부르듯이, 건강 노래를 부르듯이 답 노래를 부르는 게 답답한 거거든요. 정말 답답하지요. 태양 같은 하나님의 선명도가 나타나면
그냥 이 세상에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 근데 10% 선명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명도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10% 상태에 멈춰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90%를 이 세상 문제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이 상태인데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답은 그 문제에서 손 떼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를 위하라. 주를 위하라.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과 하나가 돼서 네 의식과 마음이 네 몸에 붙어 있어서 네 몸이 만나는 문제의 의식과 마음이 빼앗겨서 그 문제의 선명도 속에서 그 문제의 빛 아래 있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예수의 몸과 달라붙어가지고 하늘로 올라와서 나의 선명도를 네 의식과 마음에 가능한 한 넓혀라. 근데 넓히고 있는 중에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중에 선명도가 10%에서 15% 옮겼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당면한 문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15% 선명도에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 선명도에서 결정하고 행동을 해.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70% 선명도에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의견이 다른데 70% 선명도에서 결정을 한 사람이 10% 선명도에서 결정한 사람의 그 결정을 볼 때 이거 한심하게 짝이 없거든. 이거 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10%라는 사람이 볼 때는 10%가 전부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70%대에서 결정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건 탐욕 때문이다.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 먹어.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어?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어? 이 탐욕쟁이야.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야. 예수님께도 그런 비난이 주어졌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한다.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같이 보이는 거예요. 10%가 70%를 보면. 막 죄를 마음대로 짓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그럼 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느냐는 거야. 응?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 대신에 업신여긴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개입하는 거거든요. 개입은 하되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업신여기지 말고 네가 70%의 하나님의 선명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라 해서 70% 선명도에서 했으면 그래도 근사치에 다가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에서 10% 선명도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사람을 타이르고 납득시키고 하는데 인내를 발휘하고 그 사람을 좀 포용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았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그 사람을 둘만의 관계로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70%의 선명도를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네가 10% 선명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이 사람의 이 결정의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단독으로 관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뭉개버리는 것이다. 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디아포라.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런 명시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10% 정도밖에 선명도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나님의 선명도가 10%밖에 안 되고 세상 좋음의 90%밖에 안 되더라도 이상하게 한 가지 믿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이르신 이 그리스도의 과정이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의 기준이다.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한탄하고 있죠.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이제 10% 선명도, 아니 10%가 너무 좀 이게 너무 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라고 합시다. 30% 선명도를 가진 사람이 당장에 일주일 뒤까지는 결정해야 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죽고, 이 원리는 아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 기쁨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은 이론으로 아니까 이 복음의 이론대로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 하늘로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돼. 근데 시간은 됐어. 시간은 돼가지고 30% 선명도 하에서 일주일 시간이 지나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정한 일 때문에 일이 더 커져 버렸어. 잘못되었어. 그래서 이 일을 만날 때보다 더 큰 일을 만나고 세상적인 상황이 더 나쁘게 돼버렸어. 더 나쁘게 됐는데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발전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새로운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명도가 40%, 50%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전에,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감, 좋음이, 선명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70% 선명도인 사람은 일주일 뒤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선명도 하에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일도 순조롭게 되고 일도 순조롭게 되면서 오히려 선명도가 더 높아서 80%까지 이르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30%, 10% 선명도에서 행동하다가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일이 잘못되고 막 삶이 막 더 힘들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답답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비춰지는가를 10%, 30%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더 놓는 양이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도가 더 크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람에게 맞추어져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문제는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아무리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의견과 결정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선명도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 결정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선명도를 높여가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시니까 함부로 나대고 까불고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업신여김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관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 쪽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13장 마지막 부분에 해요. 우리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 말들이 앞뒤가 서로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 같은 얘기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믿음은 구원 얻는다면서 처음 믿을 때하고 또 나중에는 또 달라지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건 아직도 구원이 못 이루어졌다는 건가? 믿으면 구원 얻었다 했으면서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 응?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를 해나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명도가 100%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가고 있는데 10%에서 15%도 다가간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15%면 밤이 깊어서, 밤이 깊다는 건 밤이 끝나갈 무렵이라는 거예요. 밤이 끝나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에 제일 어둡잖아요. 낮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선명도가 과반은 넘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과반이란 말, 이런 말은 없어요. 다분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선명도를 높이는 상태에서 이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선명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잘 분별되기 시작해요. 뜻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뜻을 구한다고 뜻을 주실 수 있는 게 아닌데, 의식과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의식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좋으심이 이 세상 피조물들 중에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틈바구니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좋으심이 선명도를 발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뜻은 그만큼 오는 겁니다. 근데 선명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결정,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이번 5절에 보면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전날이 더 중요하다,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히 제가 마음에 확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예를 들어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벤틀리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벤틀리 자동차가 5억에서 뭐 7억 이렇게 막 호가하는 차예요. 전 세계 탑 클래스의 차죠. 슈퍼카. 목사님이 벤틀리를 탄다. 우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벤틀리가 좋다라고 느낀다면 그 목사님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목사가 그런 차를 타고 다녀, 목사가 그런 차를 타고 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어떻게 그런 차를 타고 다녀, 그렇게 사치스럽게. 근데 그런 차원으로 같이 비난을 할 수는 없고, 단지 제가 마음에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런 차가 아니면 차와 관계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었을까? 그렇다면 뭐 여유가 있어서 차를 산다. 아니 그 여유가 자기 여유인가?
모든 내 지갑의 돈과 내 계좌의 돈이 다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지출 명목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받아서 돈을 지출해야 될 사람들이 그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몸을 예배로 드려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9999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만 중에 하나.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저분의 하나님 선명도가 70% 80%인데 벤틀리를 타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라는 게 9999예요. 근데 그 9999가 아니고 만에 하나인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면 왜? 솔로몬도 있으니까. 아직도 이 지구 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최고 부자는 하나님 믿었던 솔로몬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도대체 이게 뭐 종횡무진이에요. 음계가 그냥 세 음계, 네 음계가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요. 청룡열차도 이런 청룡열차가 없어. 이 들쭉날쭉이. 근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어떡할 거예요? 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만에 하나요. 9999는 아닐 거야. 근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 목사님은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목사가 벤틀리를 탄다는 게 어떤 건지. 근데 하나님 뜻이면 안 탈 수도 없잖아 또. 근데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예요, 여러분. 9999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나 그 만에 하나를 제외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런 차 못한다고 셈 내겠어요? 시기하겠어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 가지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도가 크면 클수록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충분히 불편하지 않고 충분히 기쁘고 만족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마치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내가 알 수 없듯이 나 같은 벌레같이 악하고 죄의 장아찌 같은 놈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나만을 관계하듯이 관계하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사님이 벤틀리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 같은 놈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자고 들자면. 그래서 제가 기어코 속 시원하게 비판 한마디를 저게 목사야 라는 말 한마디를 못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만에 하나 때문에. 분명히 9999는 아닐 텐데 하나님 뜻이 그 만에 하나라도 뜻이면 어떡해. 그럼 그분은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욕할 걸 아시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벤틀리를 죽을 각오라고 타는 거니까 그랬겠습니까? 응?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뜻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만에 2만에 하나라도 19,999는 아니고 하나의 경우라도 만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일을 비판했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그분이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그 독자성을 침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차성이 바로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타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점차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명도가 한 믿음의 사람의 의식과 마음에서 어느 정도로 선명해지느냐라는 이 점차성이. 만약에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이 고기를 먹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겪는 돈 문제
이런 문제를 당하면 천사들은 뭐 먹을 필요가 없죠. 천사들의 몸은 신령한 몸일 테니까, 우리 육체의 몸이 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지만 신령한 몸일 테니까 이런 문제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가정을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가 같은 의견을 낼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절대 기준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와 의견이 달라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독자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내가 한 10% 정도의 선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알라는 거예요. 10%의 선명도건 70%의 선명도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교인 하나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일과 비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독자적인 관계를 다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선명도가 30%라고 그래도 30% 안에서 결정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70% 선명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 사람을 업신여겨버린다, 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실수를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게 반증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관계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묘한 일. 직접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 경험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조심스러운 순간이, 교인들이 당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기를 원할 때, 그때가 제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참 목사가 차갑고 매정하다.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성도님의 개인사를 결정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응? 그분이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분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들은 뒤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들었고 다 알았고 그분이 얘기해 주는 만큼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압니까? 그럼 회피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참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매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홀로 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결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결정을 대신해 주거나 그 결정을 내가 해갖고 집어넣어 주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제 일은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부추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명도가 어떻게 높아져요? 무슨 문제를 당해도, 하여간 뭐 여러분 사업장에서 문제를 당하건 가정에서 문제를 당하건 어떤 문제라도, 건강 문제라도 우선은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내 생각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동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 생각. 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일 수가 있는가? 선명도를 높이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좋고 내 의식에서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존재감과 좋음의 선명도가 높으면 내가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문제를 다 갖고 와도 저는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의 문제를 다 갖고 와도.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나와서 고민을 얘기한다. 제가 다 들어드릴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답을 알아요. 무슨 답을 하느냐? 그 사람이 영화계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취해야 될 행동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영화계에서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을 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여야 돼요. 영화계에서 발생한 그 문제의 선명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돈 문제가 발생하면 돈 문제의 분석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문제를 깨닫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장님이 돼도 돼요. 하나님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해 하지 마요. 답하면 노래하지 마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까이 접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10%의 선명도의 사람이라면 10.5%라도 10.1%라도 다만 0. 몇 프로라도 하나님의 선명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근데 10%에서 12%까지 밖에 못 왔는데 문제를 결정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으면 결정해요. 결정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결정의 여파도 알고 계시고 그 결정의 여파 뒤에 있을 결과도 알고 계시고 그럼을 통해서 당신을 향하여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문제를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선명도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선명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어떻게 높여요? 사람도 내 의식 안에서 존재감이라는 것을 갖게 될 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내 의식 안에 존재감을 갖게 될 때,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가 존재감이 달라요. 그리고 정도 드니까 점점 조음도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하나님의 존재감, 10번 만났을 때의 존재감, 100번 만났을 때의 존재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방식으로 부르라 그랬잖아요. 성전 방식으로 부르는 게 뭐예요? 성전 방식의 완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과정을 예수님의 몸과 내 의식과 마음이 연합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돈 문제에 빠져 있다가 답답했어요. 답답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무덤을 통과해 세상으로 빠져나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지금 천국 보좌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의식을 하면 내 의식, 내 마음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과정마다 따복 하나하나 의식함을 통하여 돈 문제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돈 문제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발생한 이 세상을 빠져나가셔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등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편에 계시오니 주님 저도 죽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돈 문제에 몸에 붙어서 돈 문제에 빠져 있는 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붙게 해주세요. 내 몸 대신에 예수님의 몸에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아버지만을 대면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있음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좋음만을 마주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이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빠져나감을 통해서 돈 문제에 빠져있는 내 의식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업 문제에 빠져있던 내 의식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루에도 10번 반복되고 20번 반복되고 100번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점점 커져 하나님의 조심이 점점 커지고 선명도가 자꾸 증강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명도가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반복하여서 내 의식을 빼내는 거예요. 연쇄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만 해도 내 의식은 하늘에 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꾸 빼내는 거예요. 자꾸 빼내는 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따라갈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 상태에서 기도해요. 아버지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살다 보면 또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삶에서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기억함이 반복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기억했다가 잊었다 하는 간격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존재감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좋으심만을 열망하는 상태가 되면 답답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의 하나님의 관계성의 독자성에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이 있었잖아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있음의 존재감의 선명도와 좋음의 선명도가 100%인 상태에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10%, 30%, 40%, 50%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당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고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되고 있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질문이 바로 되려면은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가 질문이 되면 안 되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깊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이 문제를 계기로 내가 하나님의 선명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선명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선명도, 하나님의 좋으심이 30%밖에 안 돼서 여전히 돈이 좋은 게 70%인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씀드렸어요. 돈도 100% 좋아하는 사람과
30% 좋아하는 사람이 돈 문제에서 결정하는 결정의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돈 100%, 돈 30%는 자녀를 대할 때도 하는 말이 달라져요. 남편을 대할 때도 말이 달라져요. 나라를 대할 때도 말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명도에 따라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는 말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였고, 그죠? 애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상하게 여길 정도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계기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깊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나지 않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이세요.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여야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사야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돈을 앙망하고 있어요. 앙망한다는 것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유일하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날 수 있는 짐승이래요. 우리가 태양을 아주 그 적도 부근 같은 데서 비치는 태양을 맨눈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면 선글라스 끼지 않고 그 눈이 멀 수 있어요. 시력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 정면으로 바라보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다. 지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치지 않는다. 지치는 왜 지치느냐? 하나님이 구름에 가려진 거예요. 이 세상 피조물의 구름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조음이 의식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항상 기억하며 의식이 이 세상으로부터 연세 과정의 통로를 통하여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로부터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 의식도 마음도 하나님의 선명도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10%에서 5% 될 수도 있어요. 응? 70%였던 사람도 50%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망각하면 그 순간 선명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비추고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뭐야?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영역이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인격만이 세상에 대해 죽은 영역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가려져서 선명도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너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다. 무슨 문제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문제를 끼어앉지 말고 문제만 발생하면 기피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하는 문제의 깊이입니다. 문제의 회피입니다. 그렇다고 깊이와 회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시도록 나는 할 일이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30%에서 결정해도 괜찮아요. 때가 돼갖고 30% 정도에서 결정해도 괜찮아요. 20%라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하세요. 다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잊지 않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 이제 20%였다가 2%가 됐다. 그럼 그때 결정해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명도가 23%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실 것을 알아서 그 다음 일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답을 모르겠다고 답해 하면서 전문가를 찾아가고 목사에게 전화를 걸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서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하나님의 선명도를 높여주는 일을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가 주를 위하고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죠. 그 외에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자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 현재 내 선명도가 몇 프로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벌써.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영생과 인생의 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자적인 관계로 끌어들이셨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선명도가 불투명해서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거리가 먼 결정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 있고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결정에 의해서 그 결과가 더 악화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이니까 문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더 악화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또 선명도를 높이면 돼요. 선명도가 편안할 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기억해서 10% 늘릴 수 있다면 환란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20%, 30%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끌어들였으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때가 되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답변을 줄 수가 없어요. 20%, 30%의 선명도를 고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카이로스적 결정에 있어서 고유한 독자성. 이게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신앙인의 자존감. 이걸 잃어버리지 마요. 누구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내고 그러지 마요. 또 정 힘들면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그렇게 하시는 성도를 위해서 들어주고 감싸주고 단 어떤 의견인지를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갖더라도 하나님의 관계하심 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우쳐주고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가도록 해서 선명도를 높이는 일을 도와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대1로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의 고유한 독자성은 이 지구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성을 지키는 자만이 다른 성도의 독자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어 죽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의식과 마음에도 하나님의 선명도가 날이 갈수록 증강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